찬송가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란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금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그리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한 이 땅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복음을 요구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되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충만하여 강건하고 든든히 서는 교회되기 위해서, 또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또 이 시간 잠이 초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과 또 일터인 자들,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신 아버지, 아버지를 저희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길 찬양과 감사드립니다. 서로 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 되게 하시옵시며, 전혀 갈등 중에 있는 나라들이 화목하게 하시옵시며,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이루어서 안정되고 번영으로 상생으로 나가는 귀한 나라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주 이 땅을 붙들어 주옵소서. 땅에 평화가 있고 안정이 번영케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와 바람이 세워지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옵시며,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바르게 행하여서 선한 역사를, 아름다운 일들을, 정말 번영과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류교를 사랑하신 주님, 이 교회가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등이 되게 하시고,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이 이루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것은 성민사님들과 또한 북한 땅을 기억하실 때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이 있기를 바라오며, 성민사님 땅 희망사님들과 가족들과 동역자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땅에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한질을 이루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아버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도우시고 뜻이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밀고 나옵나이다. 자비로운 주님이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우리 인류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여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며, 또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든든하고 바르게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자비로운 주님이 또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모든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충성스럽게 죄를 감당하여 주의 뜻을 행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험권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장로님들이 되며 권사님들이 되며 지사님들이 모든 직분자들로 아버지여 아버지도 오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열비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또한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붙든 주님, 병든 자들을 긍휼해서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건강케 하시옵시며, 부족한 자를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며,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 강함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또한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공부하는 자들을, 또한 일태인 자들을, 요고 있거나 그러니까 다른 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방황한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옵고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바르게 아름답게 행하게 하시옵시며, 충성되지 못한 자들을 충성되게 하시옵시며,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통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깨어있는 자들도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께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부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으나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끄려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11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와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오늘은 산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들어가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리빙스턴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산돌을 영어로 하면 리빙스턴이죠. 리빙스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그는 19세기에 영국의 선교사로 남아프리카를 탐험가로서 빅토리아 폭포와 잠베지강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켈리만의 주재 영국 영사로 나사오 등을 탐험하였고 노예 사냥의 실태를 폭로함으로써 노예무역 금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뿐 아니라 교회 이름도 산돌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안수를 받았던 교회도 서울에 있는 평양로의 산돌교회였습니다. 제 딸 이름도 주영, 세영으로 지었듯이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들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름을 따서 특별히 산돌이라는 이름을 따서 이름도 짓고 또 교회도 짓고 그렇습니다. 근데 산돌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돌이 살 수 있을까요? 돌은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돌은 깨어지거나 가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바위가 깨어지면 작은 바위가 되고 작은 바위가 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자갈이 되고 자갈이 깨어지면 모래가 되고 모래가 깨어지면 진흙이 되는 거죠.
석회동굴에 있는 종유석은 뭐 잘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팔뚝난 하나짜리가 뭐 몇십만 년이 동안 자랐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물이 떨어지면서 석회석에 들어붙어서 그게 붙은 거지 자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산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산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의 이미지라고 해요. 이미지. 어떤 말을 형성화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화라고 보시면 돼요. 만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을 그릴 때 독수리 문양을 하면 미국이라고 그래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소련을 그릴 때 곰하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호랑이. 이렇듯이 하나의 그 이미지인 거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림어로서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그저 문자 그대로 보면 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림 언어를 알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냐? 그래서 하늘나라를 찾으러 갔더니 없더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늘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로켓 타고 뭐 가야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는 아닌 것이죠. 자, 돌이란 뭘까요? 최초의 살인자가 살인할 때 썼던 것이 뭡니까? 네? 뭐였어요? 돌이었어요. 네. 돌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입니다. 도구. 옛날에는 돌을 가지고 나무도 자르고 또 땅도 파고 어떤 것을 또 그 짐승도 잡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재료입니다. 집에 기초를 놓기도 하고 벽을 쌓아 올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누군가 그걸 가지고 사용할 때 뭔가를 죽일 수도 있고 또 뭔가를 자를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돌이 되라고 하는데 산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산돌이 되려면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산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산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산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는 건 아닙니다. 돌이라고 다 사용되지 않습니다. 돌을 사용하는 자가 필요해서 선택하고 사용할 때 쓸모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개의 돌이 있으면 내가 이 돌 가지고 써야겠다 그러죠. 내가 물에 가서 물수제비 뜰 때 돌을 고르지 않습니까? 그때 고른 돌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만이 물에서 이렇게 착착착착 물수제비를 뜰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 뜻이 아닌 것은 하나도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계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버림받았어요.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버려졌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구매에 맞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강도지만 자신의 구매에 맞는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산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산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는 것은 나의 뜻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바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죠. 사탄의 도구가 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악독한 생각, 악독,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어디서 나옵니까? 외식하는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내 육신의 욕심, 욕망에 따라서 사탄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사탄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버려야 산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예수님 같은 산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의 도구가 되려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망치가 나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못 안 박고 다른 거 할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뭐 박으라면 박는 그런 행동일 때 그 망치로서의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악독이 있고 기만이 있고 외식이 있고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있다면 누구의 도구도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내 욕심만 가지고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한테도 이건 도구가 되지 못해요.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밥 안 할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한테도 밥을 못 주는 거죠.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뜻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남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난 너 싫어. 그러면 도구가 되지 못하는 거죠. 남의 도구가 되는 일에 수치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래서 거듭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에 매이는 모든 것을 버릴 때 우리는 산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계속 버리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버렸으면 반드시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귀신의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맘먹고 청소를 막 했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죠. 그런데 귀신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는 됐는데 비어있으니까 7 귀신을 데려와서 살았더라라고 말이 나오는 거죠.
버려도 잘못 채우거나 채울 것을 채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청소를 한 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속에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아름답고 귀하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애써서 되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육체적인 걸 버렸다면 그 다음에는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들에게는 오직 젖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죠. 다른 길은 없어요. 젖을 먹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자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들은 젖을 찾기 위해서 아주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져도 엄마 젖을 찾고 심하게는 그냥 빨 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 빨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만이 사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젖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추한 것이고 쓸데없는 짓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기에 우리는 예수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연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어떻게 하면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산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산돌은 신령한 집을 짓는 그런 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산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예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질 때 교회는 아름답고 든든하고 바르게 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돌은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다른 것을 파괴하는 역할도 있지만 산돌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산돌이 되어서 우리는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돌이 힘써가지고는 큰일 나죠. 중요한 것은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주님의 원하는 일을 행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신령한 저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잘할 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래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숙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이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함이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라고 하는 것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도 있고 날아와서 우리를 깨부수는 그런 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화평케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깨트리는 심판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그렇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이 어려울 때 나라가 책임지고 구해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북한에 억류된 미국 기자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석방시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자국민을 구해낸다고 하는 것이 그 좋은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너는 나의 제사이고 또한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빛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령한 저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산돌이 되어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런 존재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안전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산돌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살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